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닭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의 그들이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보르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게 살려주세요 외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직 계시죠? 저도 그 옛날에 이제 유년부에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놀러 가서 이제 그 물가에 갔는데 근데 어떤 형이 갑자기 저를 막 물을 먹인 거예요. 먹이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이제 수영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데 막 물을 막 떠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막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또 하나 있고 근데 그 형 어떻게 됐는지 진짜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또 하나 있고 또 진짜 살려주세요 했던 기도했던 적은 우리 자칼 사건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말 그때는 비명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병상에서 또 그랬고 어떤 분은 가정이 무너질 때 그렇고 어떤 분은 자녀가 엇나갈 때 어떤 분은 실직 때문에 승진이 안 돼서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절벽 앞에서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도 형편이 조금만 좋아지면 곧잘 지내는 거예요. 이제 살만한 거죠. 그래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다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신실하시게 그 영원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무너져야 회개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무너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버린 게 아니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사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간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요. 다시 반복되는 죄의 현실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또 회복에 대해서 띵크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구원과 순종에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9장을 어제까지 살펴봤는데 아비멜렉이 자기 야망으로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려 했죠. 그 끝은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그 뒤를 이을 인물이 돌라였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기드온과 연관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예요. 그냥 그렇게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고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어요. 그런데 참 이름이 재밌습니다. 돌라라는 이름은 벌레고 구적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름이 참 보잘것없잖아요. 벌레야 뭐하니? 벌레 사사님 막 이랬던 거예요. 만약에 제 이름이 손벌레면 여러분 초청하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의 이름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아비멜렉 이름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왕 먹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레와 구더기의 이름을 가진 돌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쓸 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면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의 나만 편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진짜 생명의 동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또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또 우리 일하시는 모든 분들, 또 우리가 집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주부분들도 다 그 삶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과 순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으는 야일은 무엇입니까? 길르앗 사람이에요. 22년간 사사로 섬겼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30이 있고 어린 낙이 30이 있고요. 성읍 30을 다스렸습니다. 많죠? 성공했던 삶을 산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죠. 자녀도 있고, 어린 닭이 30이면 그때로 치면은 벤츠 같아요. 이 벤츠를 타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평안한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오늘까지도 하봇 야일로, 야일의 촌락들로 불렸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일의 이름의 뜻은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비추다, 밝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마다 비추는 자를 세워서 이 비추는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그게 빛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돌라는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야일은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평온한 시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사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재판을 받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네. 그래서 평안이 그렇게 이어져 갔는데 사실은 이제 야일의 시대를 또 거치면서 또 너무 평온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은요, 화려한 자, 성공한 자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구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구원인 순종을 잊어버리면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더 중심을 두게 되면 결국엔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에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레 같은 나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 겸손하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과 순종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죄악을 무너뜨리고 이루시려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평안하다면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순종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따르고 있습니까? 둘째로, 반복되는 죄 속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들이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해요. 이 단어가 참 아픈 단어잖아요. 다시는 더하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요셉도 여기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시프인데 요셉이 여기서 나오는 단어죠. 더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죄를 더하면 뭐합니까? 회개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죄를 더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려 7민족의 신을 섬겨요.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소지하니까 7귀신이 들어왔다는 것처럼 7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못 자손의 신, 블레셋의 신. 예전에는 바알과 아스다롯만 하더니 이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욕심과 야망이 더해지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저것도 가져야 되겠고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이것도 성공도 해야 되겠고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세상 마음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냥 내어버리셨어요. 그들이 요단강 저쪽에 길앗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했다라고 합니다. 18해 동안 괴롭혔고요. 암몬 자손이 이제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쳤고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시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고 가서 너희는 택한 신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우리도 자녀들이 계속 잘못을 반복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엄마 찾아가라고 하잖아요. 다른 부모님 찾아가 이런 거 하잖아요. 세게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정말 돌아오지 않으니까, 또 다시 그것을 반복하니까 그렇게 진노하며 또 상한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너무 사랑하시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방임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묵인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도요,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돌이키기 원하면 그 반복되는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진노와 또 그런 권고를 불러오는지를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에서 반복되는 고집된 죄, 습관적인 우상은 무엇입니까? 권고한 사건이 왔을 때 진실로 돌이키려 하나요? 입으로만 범죄하였다 하며 부르짖기만 하면서 값싼 회개에 머물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처분대로 구하며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값싼 회개에서 진실된 돌이킴으로 나옵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고요, 실천하는 회개로 나온 거예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아프니까 그냥 회초리 맞으니까, 맴매를 마시니까, 부르짖기만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가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처분대로 하시옵소서가 나오는 거예요. 처분대로 하시고 저는 어떻게 하시던 제 잘못을 돌이키고 행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와 이제 그 마지막 그 조정까지 다 끝내고 그때에서야 제 죄가 깨달아졌어요. 제 죄가 깨달아진 거죠. 아내의 죄만 보다가 제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서야 뭐라고 했냐면, 이혼이 되든 안 되든 당신에게 내 모든 재산도 다 주겠다.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저한텐 큰 돈입니다. 그거를 다 주겠다 했어요. 그냥 다 가지고 가고 다 지호위에서 잘 쓰고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한간하지 말고 당신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지호랑 잘 컸으면 좋겠다. 지호가 잘 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 모든 그것도 다 지원하겠다. 교육비도 다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당신에게 정말 미안해가 되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아내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분대로 하소서가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음만 나올 때는 내가 아직도 가지려고 하는 게 있구나. 근데 처분대로 하소서 하면 그때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 어떠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사랑하는 부모님 맞잖아요. 마음이 상했어요. 괴로움을 느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전히 이 앞에 있어요. 암몬 자손은 길르앗에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은 미스야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반복하는 반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반역을 돌이키라고 또 우리에게 권고한 또 때를 주시고, 거기서 돌이키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간증에도 한인교회 중등부 교사를 하시는 영어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는 영어를 못해서 그게 눌려서 그게 우상이었는데 이제 영어만 하는 어떤 아이가 와서 다른 거 말고 그냥 자신의 약재료를 나누니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 사건에 대해서 통역하니까 그 영어만 하는 아이가 마음을 열어서 그 반에 잘 붙어가게 되었다고, 고난으로 이렇게 통하는 것이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영어 실력을 우상 삼은 것을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무능함도 하나님 분명히 사용하시고요. 영어 공부를 해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겠어요? 영어 공부를 자신을 위해서 했겠죠. 그런데 이 영어 공부도 복음을 위해서 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이제 돌이켜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로 말만 하면서 내 우상을 그대로 두는 삶이 아니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처분대로 하소서 라고 우리가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죄악 앞에서 할 말이 없고 처분대로를 구하십니까? 아직도 할 말이 남아서 거래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있어 제거해야 될 이방신, 내려놓아야 될 야망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제 앞에서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믿음의 진을 쳐야겠습니까?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아비멜렉이 이제 무너졌고 돌라 같은 벌레 같은 이름을 가져도 하나님이 쓰시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순종의 시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순종의 시대를 넘어 또 이제는 반역의 시대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는지 하나님 회개하게 됩니다. 부르짖기만 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하나님, 그런 값싼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며 내 삶을 정말 돌이켜지고 우상을 버리고 또 이방신들을 제하는 하나님, 그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할 말이 남아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신실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